이 시간 출애굽기 20장 12절과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12절의 10계명의 제5째 계명과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주기도문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관점에서 융합해서 해석해 보면 부모 공경이 단순한 윤리, 유교적 윤리나 효도를 넘어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가장 치열한 영적 훈련이자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누구입니까? 유교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요 대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가지신 완벽한 부성의 아버지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가족과 육신의 아버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아버지라는 이름 자체가 하늘의 아버지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 즉 세상의 모든 가족 제도의 이름과 본질이 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왔음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인간이 순종하고 굴복하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아버지를 세워서 통치 질서를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나면서 온전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이끄는 훈육과 근위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수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인간의 영은 또 영원하고 절대적인 근위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법칙과 징계를 달게 받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를 받으면서 순종하는 훈련의 거울을 삼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께 주어진 훈육의 권위는 곧 하늘 아버지의 영적 훈육을 수용하게 만드는 모형이며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산성과 바위와 피할 곳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이렇게 장엄한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작게나마 구현해내는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이루지 않는 육신의 아버지는 직무유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훈육하지 않고 말씀으로 가족 간에 참된 사랑을 나눠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씨를 주고 비바람을 막는 집을 짓고 땀 흘려 가족의 양식을 구해서 먹으면서 아버지의 뒷모습과 그 수고는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이 쓸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구원했는지 경험하게 하는 시청각적인 계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자녀에게 나쁜 것 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악한 부모지요. 여러분들이
먹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쓰지 않아도 자녀에게는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맛있는 것 주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자식이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받고 구해야 하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니라 진리이고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육신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 용서, 체휼을 경험하는 대상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 절절함을 피부로 느끼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식을 안고 눈물 흘리며 대신 짐을 져주려는, 대신 그 아픔을 품에 품고 기도하려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자식의 아픔을 보며 애가 끊어지는 고통, 죽어도 대신 죽고 싶은 그 찢어지는 아버지의 긍휼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된 우리를 향해 부으신 그 크신 하늘 아버지의 심장을 어렴풋이나마 만지고 경험할 수 있도록 육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아버지를 모르고 섬기지 않는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를 멸망으로 안내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 본을 보이겠으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그 경건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령은 복된 심령이고 그 심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육신의 그 아비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을 뿐임을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직장 상사나 스승이나 정부 관계 여러 거리가 있겠지만 유독 가정의 육신의 아버지는 생명, 탄생의 문제와 통치, 징계하는 것, 그리고 공급하고 구원하는 긍휼이라는 가장 하나님의 속성에 근접하는 역할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임명된 청지기이자 대리자의 도구로서 그 사명을 주심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연약하고 타락하여서 때로 그 본분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때로 직무유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와 이름이 가지는 신적인 기원은 절대 훼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부서진 거울과 같은 육신의 부모, 그 대리자조차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공경할 때 비로소 그 이면의 완전한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는 참된 복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명의 기원이자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완전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육신의 부모는 그 완벽하신 하늘 아버지의 성품과 권위를 이 땅에서
깨닫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시청과 교보자이자 권위의 대리자,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아는 심령만이, 이 사명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 사명을 꼭 붙드는 심령만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어느 누구나 우리 스스로 생명을 얻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모를 의존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났다는 철저한 필요성과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가 바로 우리 육신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부모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생명을 낳고 기르는 희생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리고 그 관계를 단절하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로소 육신의 아버지의 헌신을 통해서 더듬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눈에 보이는 대리자에게 굴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타락한 옛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 가상의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우리의 생명을 통과시킨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의 가치에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대리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굴복할 수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최종 권위자에게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인간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들어가는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영적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종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도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종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관심해야 하고 등한시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보내신 자를 없인 여기는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하여 죽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 마음과 생각,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완고함, 자기 의를 지키려 진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살지 않는 자체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자체가 현재적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 공경과 자기 부인의 삶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의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창조주에게 복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시지만 이 땅의 육신의 부모는 모두 죄인이며 연약하며 때로는 무지하고 교만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진리에 복종시키지 못하므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해서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학대라는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 있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기 부인의 믿음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옛사람은 부모가 내 기대에 부응하고 내게 유익을 줄 때, 쉽게 말해서 돈 잘 줄 때 합리적인 존경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건부 효도와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반면 부모의 흠결을 발견하면 서슴없이 비판합니다. 자신의 부모를 재판하는 심판자와 스스로 하나님의 됨의 자리에 앉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자녀들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데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마음에 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낳았느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느냐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하체의 결함을 조롱했던 아들 함처럼 많은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계명의 5번째 부모 공경은 그들이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우리의 부모로 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의 우리 감정, 우리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우리의 알량한 도덕적 우월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권리와 내 잣대를 포기하겠습니다. 비록 내 부모가 불완전하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통로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합니다. 라고 그 옛사람을 깨뜨려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인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 세상의 가정 속에서 불완전한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은 우리의 목숨을 끊어내고 피를 말리는 영혼의 산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져야 할 구체적인 십자가 중의 하나입니다. 부모는 우리를 아프게 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올바른 인격체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무기력해지고 여러모로 짐이 되어 우리의 수고와 물질, 비용과 자유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저주스러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감내하는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못난 부모를 품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상처밖에 주지 못했던 그 부모조차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모를 부양하고 공경하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어서 정죄하고 싶은 율법의 돌을 던져버리고 내버리고 오히려 자식이 사랑과 인내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드러내고 끝까지 그들의 연약함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는 희생의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수고로운 길을 걷지 않으면 연로하거나 흠결있는 부모를 공경할 방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부모 공경과 자기 십자가의 필요성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용서와 섬김의 고통을 짊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과 네 부모를 공경하는 이 선언은 하늘의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험많고 불완전한 육신의 부모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심판의 잣대로 판단하려 했던 그 정육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게 된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과 억울함을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상처와 아픔을 다 내려놓고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며 용서와 순종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갈 때 비로소 우리의 권위병과 이기주의가 그 자리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눈물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늘 아버지의 영적인 질서에 항복한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하신 영원한 땅에서의 진정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만이 이 땅에서 장수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고통을 거쳐서 이 땅과 나그네서의 장수의 누림의 무엇인가가 오늘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과정으로 육신의 아버지,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 앞에서 왜 필요한지, 왜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거쳐야 하는 경건의 가정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을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고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조차 공경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로 인해 받았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한숨과 눈물로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함으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름으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겸손과 온유의 길을 걸어가므로 육신의 부모조차 믿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주 앞에 손잡고 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섭리와 사랑과 우리를 향한 도움과 위로와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신앙과 자기 우상 속에 빠져 있음을 깊이 자각하고 돌이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진정으로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여 육신의 부모조차 공경하며 이 땅에서 장수해야 하는 근거가 바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는 섬기는 믿음에 있음을 깊이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